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열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기 직전이며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조금 더 본문 내용이 실감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린 교인들이 있는데 자, 이들을 디모데가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디모데야, 야, 그들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너 엄히 명해야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다툼은 유익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당한 토론과 때로는 그 토론을 하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도 금하는 것인가?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지하는 다툼은 건전한 토론에서 비롯된 그런 다툼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빠진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은 교리적으로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자,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삶에서도 경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열매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를 택할 때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A 장소를 가자, 누구는 B 장소를 가자라고 해서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뭐 약간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다툼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벌어진 다툼은 그 정도의 다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로 가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본문과 연결을 해볼게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가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 살펴볼 때도 봤던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장 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은 뭐냐면 디모데 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고 있다. 자, 지금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그 다른 교훈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양, 암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팔이 다치면 깁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팔을 잘라내나요? 아니요. 팔을 고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리고 그 암세포가 너무 심하면, 4기 이상으로 가면, 때로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왜요? 다른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지금 고칠 문제가 아니라 자를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빠진 이들 중에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이름을 언급하는데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굳이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 아마도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빠졌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어요. 자,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징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후메네오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자,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후메네오의 영향력이 계속했다. 그는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훈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어,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도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영적으로만 설명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가 몸도 다시 살잖아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하는데 몸을 경시하는 어떤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들어와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전했고 사람들이 넘어간 것 같아요. 헬라 이 지역에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제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지금 단단히 이 훈계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자가 되기를 소망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자, 먼저 15절과 20절 이후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20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릇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일꾼이 되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비유를 볼게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표현들을 보면서 뭐 엮어볼까? 20절에 보면은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귀하게 쓰고 무엇을 천하게 썼을까요? 당연히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상대적으로 천하게 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그릇이 중요하냐면 금그릇, 은그릇, 세상이 볼 때는 그 그릇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느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싼 금그릇이에요. 자, 근데 그릇이 더러워요.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싸구려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우리는 그 안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일지라도,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게요. 22절부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그릇 안에 선한 것들을 담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에베소 지역 안에는 그런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 실지라도 여러분이 깨끗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선한 것들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고 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를 보시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도 덧붙이죠. 다투지 말고 모두에게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잘 참고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그러면 잘못된 자들이 혹이나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악성 종양이라고 해서 물론 잘라내야 되지만 잘라낼 때도 또 완전히 영영의 끝 이렇게 아니라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혹 그들이 출교될지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이 당시 교회 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악성 종양과 같은 암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요? 자, 그들을 분명히 바울은 자르라고 했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혹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젠틀이에요. 온유함입니다. 근데 그 온유함은 마냥 유약한 것은 아닙니다.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례하지 않음이에요.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단호한데 무례하진 않아요. 이것을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자 교수님이 쓰신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분이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네에 있는 아주 나이 많은 칼빈주의 계열의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합니다. 근데 회심 얘기를 담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레즈비언에서 회심을 해서 지금은 사모로서 여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모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로자리아버터필드.com에 들어가면은 이분의 어떤 글 같은 거를 지금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레즈비언이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꺼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만나면서 식사를 하면서 점점 변화되는데, 자,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보통 사람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심을 주잖아요. 근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가 아닌 사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how?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 버터필드가 말한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선생으로 우리가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들은 진리를 거부할 거예요. 참 어려운 건데요. 한번 시간이 되면 토론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어, 진리를 전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지 않게 진리를 전했을 때, 그렇게 전하는 좋은 선생인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회개함을 얻어서 진리를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통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주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비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